이 시간에 계속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5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의 실수에도 약속을 이루십니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예, 이럴 줄 알았습니다. 크게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예, 나의 실수에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지금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담겨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음 주면 아마 이 아브라함의 생애도 이제 끝나게 되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또 새로운 장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지금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의 결혼이 어떻게 성사되었는지, 특별히 우리는 엘리에셀이 주인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엘리에셀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리브가의 결단력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창세기 25장은 정확하게는요, 아브라함의 생애 이제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25장. 아브라함 생애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25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의 실수로 그 시작을 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시작이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재산 상속을 다룬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창세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자, 먼저 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원어로 보면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한 문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더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 아내를 취하였다 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즉 지금 창세기 25장 1절은 이거의 말의 뉘앙스가 무엇이냐면,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고발. 예, 고발하는 거예요. 이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별로 좋은 말씀이 아니죠. 예, 좋은 문장이 아니죠. 즉 아브라함이 지금 더했습니다. 한 아내를 취하여서 한 아내를 더해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25장 1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일을 다 시행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이제 그냥 우리 표현을 하면요, 정신 못 차리고 또 후처를 맞이해버렸습니다. 지금 고발의 자세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어요. 이러한 잘못 지금 처음입니까?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예전에도 있었죠. 아마 우리 지금 계속 창세기를 보면서 이 하갈을 취한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의 이렇게
여성을 취한 것, 즉 후처를 취한 문제가 처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사라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세울 거야 라는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던 좋지 못한 경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러한 당시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실수가 있은 다음에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제3자적 입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실수로 인한 자신이 리스크를 겪었다는 거죠. 자신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했던 가슴 아픈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또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에게 자신의 온갖 정성을 다 쏟았지만 헛고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신이 그 여성 둘 사이에서 아픔을 겪었고 갈등을 겪었고 자신이 공을 들였던 자녀까지도 쫓아내야 했던 아픔을 누가 겪게 됐나요? 실수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한 여성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뼈저리게 체감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결과로 인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다시 후처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가 12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이 어디죠?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을 지금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위를 고발하는 걸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이제 의구심이 들죠. 아브라함의 평생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 그 다음이 뭐가 있죠? 대다수가 이 하갈을 취한 거를 일컬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평생의 인생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실수 중에 큰 실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대체 왜 인생 말미에 이렇게 후처를 맞이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오점을 낳게 된 것입니까? 분명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 전체가 존경받게 합당한, 아니 최소한 이제 인생 말미 정도 됐으면 동일한 실수는 범하지 말고 성숙하고도 본받을 만한 삶의 모습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가 됐으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한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왜 여전히 똑같이 실수하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성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인생 매 순간 매 순간이 항상 화려하고 항상 아름다우며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왔다고 생각할 만큼 연차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신앙이 늘 항상 성장한 모습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인생 말미에 이르러서도 아브라함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양육을 하드하게 받고 또한 이렇게 예배를 하드하게 드리다 보면은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물으면 틀립니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정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평가를 누가 합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 없다? 뭐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답은, 판단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절대적인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금철 내용입니다. 네, 절대적인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역시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의 연차가 그래야 이제 창세기 25장 인생 말미 정도 됐으면 성숙하겠지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후로 줄과 아브라함은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은 그와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인생의 반려자이자 믿음의 동역자였던 아내 사라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라가 지금 죽고 나서 이제 독자 이삭이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아비와 같이 삽니까? 분가합니까? 분가하죠. 예, 이제 독자 이삭은 분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주례였던가? 제가 세 번째 정도 이제 의외로 주례 경험이 많은 편입니다. 네, 의외로 주례 경험이 많아요. 예, 뭐, 이렇게, 목사니까, 뭐, 이런저런 이벤트를 시키진 않습니다. 예, 숙제는 줘요.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숙제 주지만 부모님한테도 숙제를 줍니다. 왜냐면, 세 번째 커플을 이렇게 주례를 하는데 그 부모님이 저한테 요청하신 게 있었어요. 뭘 요청했을까요? 네? 뭐 다른 거 요청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장로님이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아니겠죠. 당연히 세 번째면은. 예. 이 전전 정도 되겠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네 분이 자녀가 셋이었어요.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제가 세 번째 주례한 그 친구들은 몇 번째였을까요? 막내였던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를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대요? 헛헛한 거죠. 그러니까 자주 자기네와 지냈으면 좋겠는 겁니다. 제가 그 장로님 네분한테 사실은 아니라고 했어요.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분가하면 독립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안 만나고 최대한 자기들이 독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그 자녀들이 찾아와서 효를 행하고 하는 거는 말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구속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도 없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삭도 없습니다. 자,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외롭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허전합니다. 쓸쓸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말미를 보내고 싶어 했으면 참 좋겠지만 후처 그두라와 결혼해서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두라를 후처로 취한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그냥 절단 고백하실게요. 137세 정도. 예, 벌써 웃음이 딱 나오시죠. 자, 137세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됐으면 자, 인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외로움을 내려놓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대략 137세 정도 되었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10세의 연하인 사라가 127세에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는 사실상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당시 100세에도 죽은 자를 방불하였던 그 정도 나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 출생 당시에 그에게 부여된 생산 능력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전히 아브라함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산 능력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티끌 같은 후손과 무별 같은 자손의 번성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13장 16절 말씀과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실 저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취하지 않았으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 역시도 선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정확히는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오늘날 아람 민족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드라의 후손들은 이삭,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함께 중근동의 수많은 민족들을 형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한계나 자연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악해져서 실수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한계를 초월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에서 우리가 멈춰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속을 성취했구나 이 정도까지 그 실수를 마치 옹호한 듯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연약함을 채우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시며 또한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창세기 25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5절과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붉은색으로는 5절만 했지만 여러분들 기록을 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5절, 6절은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수했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결자 해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실수를 자신이 결단해서 결자해지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지금 5절 말씀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이삭이죠. 정확히는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상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단순히 아브라함이 소유한 재산인 가축, 종들, 각종 재물들, 부동산 등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그 외의 자녀와 물질에 대한 모든 상속권까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포괄적이고도 전체적인 의미를 담은 모든 소유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여지고 그냥 실제적으로 소유에는 어떤 유형적인 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가치까지 전부 다 포함한 의미가 이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 24장 36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24장 엘리에셀의 고백이죠. 엘리에셀의 고백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상속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실제 그 삼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처 그두라를 두어서 6명의 아들을 두어서 이 말을 뒤엎은 것이 아니라 실제 약속을 그대로 이행했다는 것이죠. 이삭에게 가정 전체, 즉 육체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정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다 양도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외로움에 후처 그드라를 들였어요. 그리고 6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현명하지 못한 왕들은 보통 무슨 문제가 생기죠? 노년에 누구를 왕세자로 삼느냐, 이거에 따라서 권력 암투가 있습니다. 근데 현명하지 못한 왕은 이 왕세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결단력 있게 합니까? 지지부진합니까? 예, 지지부진하죠. 우유부단하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적손이 있습니다. 적자가 있죠. 적자가 있는데 어디로 쏠리는 거예요? 노년 늙음하게 얻은 자녀들에게 마음이 쏘인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엄밀히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는 이 적자를 세워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세우려고 하죠? 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결자해지했어요. 자, 결국 아브라함은 지금 이러한 아브라함의 처신이 장차 발생할 수도 있을 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것은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염두에 둔 처신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자로 하여금 언약 백성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또한 영육간에 합당한 복과 유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고 이 세상이 감히 줄 수도 없는 영적 권위와 신령한 복들을 차고 넘칠 정도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공고한 우리 가운데 만족할 만한 걸 주길 원하시고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예, 누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신다는 거죠. 분명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러한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언제나 이 모든 것을 내가 유업으로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만족할 만큼 채워주길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에 더해서 아브라함은 첩의 자녀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떠나가게 했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후반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행한 것인가요? 자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내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 현명하지 못한 왕이 적자를 왕세자로, 그러니까 태자로 삼아서 자기의 왕위를 이을 자로 삼지 않고 자꾸 늙음하게 얻은 서자에게 마음을 쏟을 경우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쟁투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왕궁 안에서 투쟁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그 재산권으로 인해서 왕권으로 인해서 분열이 나게 되겠죠.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미연에 방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후에 재산 상속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갈등을 미리 막기 위한 신중하고도 결단력 있으며 사려 깊은 행동과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가정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가정의 무엇을 위해서요? 평화 유지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부모는 그리고 가장은 가정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후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지금 재산권 분쟁이나 형제 간의 다툼을 차단하기 위해서 첩의 아들들을 이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 있었던 사라와 하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례가 있었어요.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볼 수 있듯이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후에 가정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살아 생전의 모든 가정 분란의 요소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고 결과적으로는 그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의 뜻도 실현시켜 드릴 수 있도록 자신 스스로 결자해지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사후에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가정에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사실 이후에 나오지만 그의 시신을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 지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9절 말씀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실로 그의 가정은 평화가 유지되었구나. 이 재산 상속권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 기관으로서 먼저는 인간의 삶의 보금자리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동시에 세 번째로는 가장 직접적인 교육의 장이 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가정의 평화는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한번 고백하실게요.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 실수를 덮고자 또는 내 감정의 소욕을 풀기 위해서 또는 내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다툼을 계속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비록 내 마음이 어렵더라도 이 평화를 위해서 나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뻐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된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매 순간 가정의 평화를 실현하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어요. 인간적인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계속해서 실수가 아니라고 인정받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결자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정이 없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외에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해 준 이유가 또 있다는 거죠. 사실 당시에 정식 부인에게서 출생한 그 적자 외에 첩의 아들 서자에게는 재산 상속권이나 가문의 계승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첩들이 낳은 아들들에게도 필요한 재산을 나누어 주는 넉넉한 부성애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 자, 그들아가 6명을 낳았든 이스마엘이 있든 약속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맞아요. 오직 이삭만이 유일한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훗날 다른 자식들로부터 재산과 관계된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후에도 언약의 후손인 이삭으로 하여금 평안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이삭의 후손들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후에 이삭으로부터 멀리 동방으로 추방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후에도 언약의 후계자인 이삭으로 하여금 아무 탈 없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자신이 먼저 취해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기업은 오직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만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된 기업은
나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이 주어졌다고 해도 잘 믿지 않거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나에게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나에게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현실의 삶에서, 자, 지금 이삭의 현실의 삶은 어떻죠? 갑자기 6명의 동생들이 또 생겨버린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아버지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의심치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내가 받을 분깃을 의심했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삭은 그냥 잠잠히 기다렸다는 거죠. 눈앞에 6명의 경쟁자가 있다? 그런데 이삭은 잠잠히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분깃은 오롯이 그의 것으로 100%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에서 이탈해서 이방인이 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서 이방인이 된 자들, 곧 불신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감히 상속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택한 백성인 성도들을 향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축복, 기업을 이루기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랑과 구분되는 지위와 특권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를 시기에서 세상은 믿는 우리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왜요? 받을 분깃이 확실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자들은 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를 분명히 구분하시고 악한 세력과 어둠의 세상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불안한 나의 미래까지 맡겨드리는 것이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은 허락된 기업이 이루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분명 아브라함은 그들로부터 6명의 아들들을 얻었어요. 실수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오직 한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과 그의 후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과 그의 후손은 공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공격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번 주간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계시냐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형통합니다. 형통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인도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핍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세계 역사가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택한 백성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진행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형통한 길을 걷고 있고 나는 이미 무탈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영적 자부심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약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역사의 주역임을 깨달으시고 나에게 허락된 기업은 오직 나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사에 담대하게 매사에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태는 어쩌면 그두라라는 후처에서 얻은 경쟁자 6명이 있는 이삭과 같은 마음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만, 맞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 현재 상황과 내 상태와는 별개로 무조건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나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된 우리들에게만 허락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시면서 기대하시길 바라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자녀, 약속의 자녀는 현재의 삶에 눌리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6명의 경쟁자가 있어도 그들에겐 분깃이 한정적이고 그들이 갈 곳은 쫓겨난 동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약속된 가나안이 우리의 것입니다. 약속된 기업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된 기업과 가나안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바라고 낫기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세요. 나의 판단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나의 어떤 결정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사실 어제 신방을 좀 이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중요한 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갔어요. 멀리 갔는데 예상 시간은 2-3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6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왜 6시간이 걸렸을까요? 왜 6시간이 걸렸을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반복되는 것은 왜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길고 무겁게 얘기하는 건 왜다? 강조. 이 신방이 너무 중요한 신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에 파생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깊이도 너무 컸던 겁니다. 좀 놀랐어요, 사실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반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과 함께할 기반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 만남부터 지금까지 되게 오래 아는 친구들입니다. 오래 한 친구들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는 깨달았을 때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허락된 기업이 이루심이라는 것은 내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기업의 이루심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그 준비된 부분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판이 있냐? 없는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없는데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만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현재 상태나 내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내가 생각한 범위 내에서 내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마시길 바라요. 나의 실수 이것조차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허락된 약속, 그 약속이 오롯이 내 것이 됨을 믿는 믿음의 담담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위에만 서 있으세요. 말씀 위에만 서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경건하고 담대한 마음판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그 기업과 분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